요셉을 파는 형들 애통해 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요셉이 상인들에게 팔리는 장면이 정확하게 기록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상인에게 팔리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31절에서 35절까지고요. 야곱의 통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36절 한 절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25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스마엘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낙타에는 향신료와 향료와 모략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그것들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지금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웅덩이, 그나마 물이 고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은 부지할 수 있는 그곳에 요셉은 혼자 슬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첫 장면, 요셉이 웅덩이에 빠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가? 바로 음식을 먹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동생을 빠뜨렸습니다. 죽일 생각을 하고 가호까지 하고 했는데 그들은 아주 태연한 자세로 먹기 위해서 모여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음식은 아버지가 요셉에게 실려서 형들에게 주라고 전달한 음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동생을 발가벗겨서 웅덩이에 집어넣고 그런 동생의 흐느낌의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아주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아주 뻔뻔스럽게도 음식을 먹으며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생명을 중히 여기지 않는 당시 가나안의 악한 문화를 그대로 받아서 그만큼 죄악된 삶에 물들어 있었다, 동화되고 있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스라엘 상인들이 길르앗으로 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 상인들, 당시 여행하면서 물건을 교역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키는데요. 당시 이스마엘 족속들은 애굽과 앗수르 사이에서 정착을 하며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가나안을 오고 가며 무역업에 종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일상적인 삶이 계속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결코 어떤 특별한 상황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웅덩이에 빠진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특별한 사건이지만 그 지역의 사람들과 그 지나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25절에 기록된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숨긴다고 얻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자, 그에게 손대지 말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어쨌든 그는 우리와 살과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제들도 말을 들었습니다.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의 동그라미를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지 않으세요? 유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지금 이 당시 이때까지만 해도 유다는 어떤 존재인지 그 스스로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후의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놀라운 축복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유다는 자신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른 채 지금 본인이 해야 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동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와 살과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냐, 개역개정에는 고륙을 나눈 형제 아니냐 이러는데요. 고륙, 살과 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바로 아담이
자기 아내가 낳았을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했던 바로 그 고륙을 나눈 정말 친밀한 나의 피를 나눈 형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을 웅덩이에 빠뜨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본문 뒷부분에 나오면 알겠지만 지금 첫 번째 형제, 첫 번째 맏아들인 루벤은 어디로 갔는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남아있는 형제들 중에는 시므온과 레위도 있었고요, 유다보다는 형인 시므온과 레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아들인 이 유다가 이 말을 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충분히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입을 통해서 요셉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말을 꺼내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유다를 통해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이 유다가 이루어 간다는 것을 하나하나 삶에서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는 야곱이 유다에게 내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를 통해 오신다라는 축복의 말씀인데요, 이 야곱에 대한, 이 유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후에 유다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며 또한 그 메시아가 그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남을 통해 다 성취가 됩니다. 바로 지금 이 본문에서 이러한 유다 가문의 첫 번째 등장이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전의 형제들도 각자의 삶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루벤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그 루벤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맏형으로서 그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의 모습, 물론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그의 삶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들은 레아의 자녀입니다. 바로 하나님,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 그리고 요셉은 야곱에게 사랑을 받은 라헬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편애로 시작된 그들의 갈등은, 아내와의 갈등은 그대로 자식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안에서도 그 갈등과 아픔은 계속 남아 있었죠. 그 성장 과정에서 그들이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분명 그들 간의 갈등과 아픔과 다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특히 맏아들 루벤은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첫 번째 아들로서 그 또한 자신의 어머니를 보며 아빠의 사랑에 대해 갈급함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장면입니다. 형이 분명 우너게 두고 죽이지 말자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가 나중에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지막 31절에 보면 마치 그가 죽은 것처럼 형제들은 묘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 자초지정을 루벤에게 설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통해 입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모든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길과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당장 일어나는 그 눈앞의 일들 때문에 안타깝게 여겨지지만 분명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사소한 언행이라도 그를 통해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지금 유다는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어지는 그의 삶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 후손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본문 이후에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는 또 이러한 유다의 모습이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깝게 그려진다는 사실을 내일 본문에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제 제 딸이 생애 최초로 안경을 맞췄습니다. 9살인데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안경을 처음 썼는데 아내는 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제 눈을 닮아서 안경을 쓴 것 같습니다. 어제 전화를 받고 이제 안경을 맞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온유를 제 딸을 바꿔달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온유야, 안경 맞췄다면서? 온유야, 미안해. 아빠가 눈이 나빠서 너도 눈이 나쁜 것 같아. 엄마 닮았으면 눈이 되게 좋았을 건데. 그랬더니 괜찮아. 내 손은 엄마 닮았잖아. 그런 거예요. 제 손이 되게 짧고 굵어요. 그런데 우리 딸 손은 되게 가늘고 예뻐요. 우리 아내가 손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짠한 거예요. 이 모든 자식에 대한 것들이 내 잘못인 것 같고 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물론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그 딸에게만 주신 인도하심이 있겠지만 그 자녀에게 주는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안쓰럽고 짠해서 미안한데 그 딸이 괜찮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것도 막 가슴이 상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자녀들, 제가 이 안경 하나 맞추는 것 가지고도 이렇게 짠한데 그들의 삶에서 그러한 순간들이 없었을까요? 분명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한순간 한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자의 삶을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하나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할 때 이 중심의 삶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나의 삶을 세상으로 향해야 될지 하나님을 향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26절과 27절에서 지금 유다는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역할로서 등장을 하며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그 계획에 대해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라는 것도 동일한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집트로라는 말이 바로 따라 나와서 바로 이제 요셉의 운명이 결코 이 미디안 상인들, 그들의 상인들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서 또한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팔려간다. 그것은 훗날 그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다는 것을 지금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이때에는 그들은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하고 또 그들에게 애굽에 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친밀한 간섭 속에서 치밀하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예언된 사실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겠다라는 그런 축복을 받았을 때 또 동시에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방에서 객이 된다는 말, 바로 이것이 그들의 후손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많은 후손에 대한 축복과 동시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15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축복과 같이 나왔구나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인 29절과 30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이 구덩이에 돌아와 보니 요셉이 없었습니다. 루벤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루벤은 자기 동생들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졌다.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지금 이제 루벤이 돌아왔어요. 어딘가를 갔었어요. 하필이면 그때 동생들이 빠뜨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고 있는 그때에 루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근데 루벤이 어디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구덩이를 보니까 어머, 요셉이 없어진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자 뭐 하자 막 이러면서 했는데 겨우 그냥 죽이지는 말고 생명 구하자라고 말을 했는데 동생이 사라진 걸 보니까 루벤은 결국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였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깜짝 놀란 겁니다. 근데 지금 30절에 보니까 다시 또 동생들에게 돌아와서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 궁덩이에 빠진 것과 동생들이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이 음식 먹는 자리가 약간의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서 동생들에게도 너네들 왜 요셉을 어떻게 한 거 아니냐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없어졌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이냐. 그 형제들에게, 그 동생들에게 뭐라 꾸지람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는 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미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어머니의 그 편애로부터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이 루벤은 그의 삶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상처와 마음의 아픔이 그대로 반영되어 형제들에게 맏아들로서의 권위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생들에게 한 소리 할 수도 있었어요. 너네들 내가 동생 살리자고 했지 않느냐, 그대로 두자 그랬지 않느냐, 근데 요셉 어쨌니? 라고 혼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내지도 못합니다. 가정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기능적인 가족인데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꼭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한 명 한 명을 정말 사랑으로 품어야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가리지 말고 정말 하나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만 사랑하지 마시고, 아들이라고만 사랑하지 마시고, 막내도 사랑하시고 딸도 사랑하시고. 저는 딸만 둘이 있지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딸 둘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큰딸에게는 부족한가 봐요. 큰딸은 둘째가 태어남을 통해서 마음에 많은 상처가 이미 있습니다. 언제는 둘 다 똑같이 저에게 꾸중을 들었어요. 제대로 정리 못하고 방을 더럽히니까 둘 다 앉혀놓고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동생이 다 어지럽힌 걸 항상 이제 언니라는 이유로 양보를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방에 가니까 애가 갑자기 안 보이길래 찾았더니 방 책상 밑에 혼자 들어가 있어요. 책상 밑에 의자를 딱 가리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온유야 뭐해? 하고 가보니까 울고 있는데 뭐 어떤 사진을 막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울고 있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어떤 사진이냐면 제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저와 아내와 온유가 3명이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게 액자에 넣은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온유야, 시온이가 태어나기 전이 더 좋았어. 그랬더니 시온이 없었으면 좋겠어 막 그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잘 들리지가 않죠. 아무리 똑같이 사랑한다고 해도, 똑같이 다 대한다고 해도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전해지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이 정도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또 이제 셋째, 넷째가 있으신 분들은 어느 자녀 하나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루벤이 이렇게 좌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벤의 좌절, 그는 어떻게든 요셉을 살려고 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계획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하고자 했던 그 계획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정말 인간의 노력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어리석은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아까 전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간 것이나 애굽으로 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생명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지금 통곡하고 애통해하는 르우벤의 모습이 여기까지 딱 보이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두 번째 단락으로 이어질 때 이 통곡의 모습은 바로 사라지고 장면의 전환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시작. 그들은 염소 새끼를 잡아 죽여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 피를 묻혔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갖고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살펴보십시오. 어제 말씀처럼 지금 이들이 있는 세겜이라는 지역, 거기서 또 도단이라는 지역까지 갔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있는 곳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100km고 세겜에서 도단까지 한 약 21km에서 25km를 더 가야 됩니다. 125km라는 아주 긴 장정인데 지금 이 31절과 32절 두 절에서 완전히 압축돼 버렸어요. 31절에서 염소 새끼를 잡아주고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피를 묻히고 난 다음에 바로 형들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 갖고 가서 말합니다. 그 사이에 긴 여정이 있는데 그것이 생략된 만큼 지금 이 사건이 아주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형제들의 모습 속에 장자인 맏아들 르우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저 그 형제들이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지금 이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자기들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린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를 숨기고 은폐하려는 그들의 아주 악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행했던 악행을 감추고 마치 자기들도 궁금하다는 듯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면서 오히려 아버지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옷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다. 맹수가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틀림없이 갈기 찢겼겠구나.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러 날 동안 그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다 와서 그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슬피 울며 내 아들을 만나러 음부로 내려갈 것이다. 그는 자기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33절 말씀에 갈기 찢겼겠구나 라고 합니다. 이 원어적 의미는 아주 철저하게 찢겨 먹히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지금 이 형제들이 야곱에게 갖다 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피 묻은 옷입니다. 갈기갈기 찢기지는 않았어요. 그 채색 옷에다가 피만 묻혀서 갖다 줬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그 피 묻은 옷만을 보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휘몰아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지금 이미 어제부터 이 야곱은 그 세겜 땅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전의 과거에 의해서 그 땅 사람들이 분명 우리 형제들을 뭐라 할 건데 걱정이 되어서 요셉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내면서도 걱정을 했어요. 제가 길은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잘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러한 모든 걱정들이 그 피 묻은 옷을 보는 순간 그에게 다 쏟아져 나오듯이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려는 이성적인 판단을 다 흐려버리게 하고 감정적인 발언들만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들은 단지 염소의 피에 적셨는 그 옷만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요셉의 모습은 야곱의 모습은 그러한 그 심리적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그 채색 옷, 피 묻은 채색 옷을 보자마자 그는 이성을 잃고 정확하게 이게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됐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걱정으로 인해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해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33절에서 35절까지 야곱이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여주면서 야곱의 슬픔이 삶의 모든 의미를 상실케 할 만큼 엄청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과도 오버랩이 되었을 겁니다. 바로 과거의 형과 아비를 속이고 또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자기의 자식들로 인해서 아들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35절에 그들을 아들을 만나러 음부로 내려갈 것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 이것은 요셉을 향한 아버지로서의 그 애틋하고 간절한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지하 세계라도 쫓아가서 요셉과 함께 지내겠다라는 야곱의 부성애를 표현한 것이죠. 이로 미뤄봤을 때 지금 이 야곱은 엄청나게 통곡하며 소리치며 울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앞으로 또 이전에과 다 합쳤을 때 모든 야곱의 일생에 통틀어서 그가 가장 통곡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단지 그러한 하나의 옷만을 보고 제대로 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지 않고 그저 감정에 매몰되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죽게 됐는지를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그저 감정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지금 25절에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고자 하는 것들, 인간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은 그렇게 부질없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3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이 한편이라는 말에 또 동그라미를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서 그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무지함,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명을 구할 수 없구나 라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해지다가 지금 마지막 36절, 37장 전체의 마지막 절인 36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전환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쓰여짐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이 한편입니다. 두둥.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 두둥. 영화의 멋진 장면 같지 않습니까?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하필 애굽으로 내려갔고 하필 그들이 팔았던 곳이 보디발이라는 경호대장이고 하필 그 사람은 바로의 측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연으로 일어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너희가 요셉을 살리려고, 르우벤이 또 유다가 그렇게 요셉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너네들이 인간적인 계획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지금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보디발의 신분은 바로의 신하이고 시위 대장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요셉에게 보디발의 신분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그 모든 후손들이 장차 기근 가운데서 다시 애굽의 귀족의 기근 가운데 보호하시기 위해서 시위대장에게 팔리도록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실이 너무 놀랍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은 이러한 이후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믿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분명 앞절에서 야곱의 슬픔을 기록하였지만 지금 딱 36절부터는 더 이상 야곱의 슬픔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하지 않고 보디발에게 팔렸다라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인간의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37장 내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정의 불화와 갈등과 아픔, 그를 통해서 결국 형제들에 의해서 동생이 팔려나가게 되는, 정말 그로 인해 애통해야 하는 야곱의 모습, 그러한 슬픈 인간적인 모습들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마지막이 36절의 한편이라는 그 기사의 내용을 통해 그러한 슬픈 것으로 보이는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간섭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37장은 정말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저 팔려가게 냅두고 죽게 내버려두고 야곱이 애통하게 내버려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은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르우벤과 또 유다를 통해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처럼 계속되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또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개입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다, 정말 무관심 속에 계신다라고 느껴지는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결코 어떠한 것도 우연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삶은 매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매 순간이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37장의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친밀한 인도하심입니다. 마지막 36절에 한편이라는 이 표현, 우리의 인생 또한 한편 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어려울지라도 한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선한 일로 아주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